3장 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참 쉽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단히 연약하고 세상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허물이 크고 실수가 많은데 그런 우리를 사탄은 늘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1절을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답게 성전 짓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 앞에 천사 앞에 서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 짓는 일에 온 힘을 쏟는다고 했지만 기대만큼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돌렸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는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요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임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전 짓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백성은 여러 가지 문제를 들면서 잘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슬린 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불에 타서 형편없는 존재라는 뜻과 함께 그나마 불에 타다가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에서 살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을 해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존재가 된 것이죠.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호수아를 사랑합니다. 그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성전 짓는 일을 잘못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종이 허물과 실수가 있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감당하시고 그가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십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새롭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재난과 슬픔과 죄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잘못했다는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그 더러운 옷은 죄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없애십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죄를 없앤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벗기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름다운 옷은 대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하는 예복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그에게 이제 또한 관을 씌워주고 그 곁에 천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대제사장 직분을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동안 성전 짓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세월은 가는데 열매 없는 현실 때문에 죄의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그는 이제부터 더는 죄의식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그는 오히려 용서와 회복을 믿고 힘을 내서 희망의 새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성전 짓는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힘써서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신조어 중에 청년 실신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 말은 졸업 후 실업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뜻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청년이라고 해서 오해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말 실신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사실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들, 고난 때문에 꽤 많은 대학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겪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는 고등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두면 사실은 그 몸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아주 강하기 때문이겠죠. 힘든 곳이기 때문이겠죠. 오늘의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체험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이고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이 겪는 마음의 상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점에서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성경선생 목자의 길을 걷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유혹과 도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도 이곳저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한국교회의 가난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이 계속 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탄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한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크고 이룬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성경 선생의 목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는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 땅에서 성경 선생의 목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기독교 영화가 있어요. 원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입니다. Paul, Apostle of Christ. 오래전부터 소개를 했는데 저는 그냥 다큐멘터리적인 그런 영화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몇몇 목사들이 아주 저에게 강추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이번 성탄절에 2부에 다 같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용이 뭔가 알아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기 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을 정말로 많이 괴롭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보았을 때, 당시 초대교회의 편에서 보았을 때 바울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일방적인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 회복시키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이방인의 사도요 목자로 세우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은총을 덧입고 정말로 평생 동안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이방 세계에 증언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에 의하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영화에 의하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당시 로마 제국이 너무너무 박해를 심하게 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 사람들을 복수하고자 복수의 칼을 갈고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온대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와서 우리 함께 형님 같이 복수합시다. 복수해야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한다는군요. 용서와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는 끝까지 용서와 사랑을 외치면서 순교를 당한다고 하네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을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을 체험했다면 그것을 또한 증언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사는 모든 원동력 뿌리에는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을 더욱 역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7절을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고 그 집의 뜰을 지키고 사람 사이에서 왕래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 그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삶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는 평생 동안 그 영광스러운 직분, 은혜로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은혜를 누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원동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세상 일을 그만두고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나친 이원론적인 생각이죠. 내가 있는 곳, 일터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이 곧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을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와 그 동역자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싹을 내신다는 겁니다. 싹은 무엇입니까? 싹은 처음에는 연약한데 그 싹이 점점 자란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여기서의 싹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 연약한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점점 커져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들어야 할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9절을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을 세우실 겁니다. 돌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 돌에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말씀을 새깁니다. 일반적으로 돌의 이미지는 강합니다. 누군가가 돌을 발로 차면 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찬 사람이 다치죠. 그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강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오히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루아침에 죄를 없애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없애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는 그날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날에 그들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초대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없애는 그날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서로를 초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현재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미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들려주십니다. 그 계획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위대합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싹이요 돌이신, 특별히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없애신다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강합니다. 나는 허물이 크고 사탄은
그런 나를 고소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목자로 회복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품는 것뿐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물이 크고 사탄은 그런 나를 고소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 선생의 목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목자로 회복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품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95장 하겠습니다.